오늘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귀한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여러 성경으로 볼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개역개정 9장 1절입니다. 소제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다, 이런 소제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 안에 어떤 일이 첫째는 근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고통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자기의 심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시겠죠. 쉬운 성경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 양심이 이제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나의 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여,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밤낮 마음이 무겁고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나의 영원한 파멸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아시고 성령께서도 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이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는 큰 어떻게 보면 괴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까지 아마 여기에는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인데 이건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저도 예수님 믿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요즘 방황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못 된다 하더라도 자식은 잘 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는 구원 못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 친족들이 다 유대 민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진정한 바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RSV 버전 보면 I am speaking the truth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있다. I am not lying.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My conscience, 나의 양심은 bears me witness in the Holy Spirit. 내 성령 안에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 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되건 NLT 버전 in the presence of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I speak with utter truthfulness. 나는 진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I do not lie. 난 거짓말하지 않는다. And my conscience and the Holy Spirit. 나의 양심과 성령님께서 confirm that what I am saying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확증한다.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을 확증하고 그리고 이게 진실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쉬운 성경.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유대 민족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는 큰 슬픔이 되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고통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RSV 버전 보면 that I have great sorrow and unceasing anguish in my heart. 나는 지금 슬픔과 끊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다. 내 마음이 그렇고요. 3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진심이라는 거죠. 쉬운 성경. 나는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민족에 대한 애틋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RSV는 For I could wish that I myself were accused and cut off from Christ for the sake of my brethren, my kinsmen by grace. 나는 바라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나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my kinsmen, 나의 혈족들, 동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저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친척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친가 처가 믿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죠.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지만 항상 마음의 부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너무나 좋은데 믿으면 너무나 좋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런 상황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이 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전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정작 자기 가까운 사람들은 지금 안 믿고 있으니까 큰 고통이 있는 거죠. 저도 올해 저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려고 합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선민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민으로서의 어떤 특혜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쉬운 성경.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과 성전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실 하나님과 지금 예배 생활하는 것들이 지금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어떻게 보면 특권입니다. 특권. 공동 번역. 나의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 로마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우리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방인들도 사실은 이런 특권을 지금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특권이 있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특권을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게 됐다는 것 믿으시면 좋겠고요. 현대 성경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민으로서 삼으셔서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또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규칙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성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 큰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성경을 지금 받았다. 성경이 약속의 책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이제 성경 말씀도 주셨다. 표준 세번역 내 동족은 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RSV 버전 They are Israelites.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And to them 그들에게 belong to sonship.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속하고 the glory 영광, covenant 언약, the giving of the law 율법, the worship 예배 그리고 the glory, the promises 약속들이 있다. NLT 버전 They are the people of Israel.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Chosen to be God's special children.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로 택함 받았다. God revealed His glory to them. 그들에게 영광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은 He made a covenant with them.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고 and gave His law to them.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They have the privilege of worshiping Him.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receiving His wonderful promises. 아름다운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조상들도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유대인에서 나왔다.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서 태어나셨다 말이고요. 그럼 만물 위에 계셔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며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에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공동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저 훌륭한 선조들의 후손들이며 그리스도도 인성으로 말하면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아멘. 현대어 성경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섬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시다. RSV 버전 보면 To them belong the patriarch. 그들의 유대민족 선조들은 그들에게 속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속했다. And of their race. 그들의 어떻게 보면 같은 혈족, 어떻게 보면 친족이다. According to the flesh. 육으로 따지면 is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따라서
그들의 혈족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God who is of all be blessed forever.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 말이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LT 버전 Their ancestors were great people of God.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이다. And Christ himself was a Jew. 예수님 자신도 유대의 민족이었다. As far as his human nature. 그 인성으로는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셨다. And he is God. 그는 하나님이시다. Who rules over everything and is worthy of eternal praise. 아멘. 그분은 영원히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게 합당하시다. 그 말씀이고요.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쉬운 성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공동번역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RSV 보냐면 But it is not as thoug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had failed 지금 폐해졌다. 무효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For not all 전혀 그렇지 않고 who descended from Israel belong to Israel. 이스라엘 속한 사람이 다 후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고요. NKJV But it is not the word of the God. 하나님의 말씀이 has taken no effect.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For they are not all Israel.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다. 이스라엘에 속한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고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쉬운 성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삭으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예라 하여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슬람도 그렇고 또 이삭을 낳은 이후에 사라가 죽은 이후에 또 후처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현대 성경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도 또 있었으나 약속은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RSV 버전 And not all are children of Abraham.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아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이 his descendant 그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건 아니다. But through Isaac shall your descendant be named. 이삭을 통해서만 너의 후손들이 될 거라고 했다 이거죠. NKJV
not are they all children because they are the seed of Abraham. 그들은 모두가 자식들은 아니다. 자녀들은 아니다. because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But in Isaac, your seed shall be called. 이삭 안에서 그 씨만 그 자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지금 약속의 자녀는 뭐 진짜 하나님의 씨가 되지만 육신의 자녀는 우리의 약속이 없이 태어난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공동 번역에도 이 말씀은 육정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현대성경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본질이 여기 현대성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현재 신약시대 아닙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고 뭐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지금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너의 후손에게서 자식이 태어난다고 한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육적으로 낳죠. 그리고 사라가 죽은 이후에 또 육적으로 또 자식을 낳는데 그것은 다 약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자식을 이삭만 낳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야만 그게 하나님의 씨가 되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이런 모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RSV 버전 보면은 this means 이것의 의미는 that it is not the children of the flesh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who are the children of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ut the children of the promise 약속의 아들들만 are reckoned as descendant 후손들이라고 인정이 된다. reckoned NKJV that is 그것은 that those who are the children of the flesh 육신의 아들들이 이런 사람들이 these are not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but the children of the promise 약속의 자녀들이 counted 된다. 계수된다. 하나님의 씨로서 인정이 된다는 거죠.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창세기 보면 나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쉬운 성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러합니다. 정한 때가 되어 내가 다시 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뭐 이해되니까 RSV 버전 보면 For this is what the promise said. 약속을 했다 말씀이죠. About this time. 명년 이맘때 I will return. 내가 돌아올 것이고 사라가 shall have son.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나죠.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나왔고 이삭이 이제 또 리브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을 지금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야곱. 근데 이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또 하나님의 자식으로 인정된다 하는 것을 지금 쉬운 성경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그와 똑같은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죠. 현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고 그 아들 이삭이 성장하여 결혼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쌍둥이 형제 중에서 먼저 태어난 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의 조상 야곱만을 사랑한다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아무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행하기 전에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작정한 것을 실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고 택한 대로 하실 뿐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즉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약속을 하시고 또 실제로 보면은 에서가 이제 야곱을 섬기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것을 지금 창세기에서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행동을 잘하고 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SV 버전 and not only so 그뿐만 아니라 but also when 리브가 had conceived children by one man 이삭으로부터 잉태가 됐죠. 리브가가 our father 이삭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이삭이다는 거죠. 리브가 한 사람으로부터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 그 말이고요. NKJV and not only this 이것뿐만 아니라 when 리브가 also had conceived by one man even by our father 이삭 우리의 조상 이삭과 이삭으로부터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된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남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쉬운 성경 보면은 이제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는데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중에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동생을 에서 형이 섬기게 된다. 그 말을 지금 약속을 했죠. 공동 번역도 보면 그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따라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불러주시며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RSV 버전 보면 Though they were not yet born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had done nothing either good or bad 선이나 악한 것을 어떤 것도 하지도 않은 그 상태 in order that God's purpose of election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might continue 지속되고 not because of works but because of this call 또 행위를 통해서도 아니고 그의 부르심을 통해서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Yet before the twins were born, 쌍둥이가 임신하기도 전에 or had done anything good or bad. 지금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뭐 반드시 뭐 그런 거죠.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라는 거죠.
in order that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선택의 목적은 지속된다. 하나님의 선택대로 하신다는 거죠.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다. 개역개정도 보면 리브가에게 12절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쉬운 성경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행위의 근거에서 구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한다는 거죠. RSV 보면 she was told, 그녀는 들었습니다. The elder will serve the younger.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것을 이제 들었다는 거죠.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거였죠. 쉬운 성경 이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RSV 버전 it is written, 기록된 말씀은 뭐냐면 야곱 loved, 야곱 I loved but 에서 I hate.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 불의가 있어서 하는 것이냐,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쉬운 성경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RSV 보면 뭐라고 하냐면 What shall we say then?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Is there injustice on God's part? 하나님 편에서 부정이 있는 것이냐?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것이냐? By no means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신약의 어떤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그림자. 이것을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약속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을 지금은 뭐 구약처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해준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가 불공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만 택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불공평입니다. 그 안에서 또 뭐 아브라함의 자식이 많은데 또 에섬, 이삭만 그리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삭도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곱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지금 불공평한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시대에 지금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 뭐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성경에 애화를 지금 들어놓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에게 공정하신 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신다는 그것을 신뢰하면 됩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지금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뭐 창조주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쉬운 성경.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 번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하고 싶은 사람을 동정한다고 말씀하셨듯이 현대 성경.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없이 돌아보고 의롭게 여길 사람을 한없이 의롭게 여기리라 말씀하신 대로 RSV 번역. For he says to Moses. 그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I will have mercy on them. I have mercy.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And I will have compassion on them. I have compassion.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를 또 불쌍히 여긴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복지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그 사람의 무엇을 상태를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죠. 쉬운 성경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RSV 보면 So it depends not upon man's will or exertion. 그것은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but upon God's mercy. 그것은 무엇에 달렸냐면 하나님의 자비에 달렸다. NKJV도 so then it is not of him. 그의 것이 아니다.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달려가는 사람들의 것도 아니다. But of God who shows mercy.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해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요. 17절.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도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은 뭐 굉장히 악하게 나오죠. 근데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출애굽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겁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바로가 강팍하게 나왔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려고 이제 했는데 바로가 계속 강력하게 반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능력을 10가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두루 퍼지게 된 거죠. 바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쁜 일로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쉬운 성경.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전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현대 성경. 애굽의 바로의 경우가 그 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말씀한 대로 애굽 왕국을 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힘을 그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퍼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파라오가 바로 무릎 꿇고 뭐 하나님께 항복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다 다르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아니까 이제 Scripture says to Pharaoh. 성경이 바라오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라오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have raised you up for the very purpose of showing my power in you. 나는 너를 세웠다. 무엇을 하냐면 나의 능력, 내 안에서 너를 통해서 나의 파워를 보여줄 목적으로 so that my name 그리고 나의 이름이 may be proclaimed in all the earth. 온 세상에
선언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선언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는 거죠. 18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한 사람 모세는 긍휼히 여겼고 또 한 사람 바로는 완악하게 하셨다. 쉬운 성경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도 만드십니다. RSV So then he has mercy upon whoever he wills. 그는 자비를 가진다.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든. 그리고 he hardens the heart of whomever he wills. 그의 뜻대로 또 마음을 단단하게도 하신다. NIV 버전도 똑같습니다. Therefore God has mercy on whom he wants to have mercy.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hardens whom he wants to harden. 그가 원하는 사람을 또 완고하게도 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19절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악한 사람도 또 선한 사람도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다.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렇게 항변하겠죠. 항변. 쉬운 성경.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공동 번역.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 성경.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역하는 것을 나무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여러분을 묻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RSV 보면 You will say to me 당신은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Why does he still find fault? 그는 잘못했다고 왜 말하는가? For who can resist his 그의 뜻을 왜 저항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반문한다는 거죠.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쉬운 성경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동번역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입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모든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성경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RSV 번역은 But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Amen. To answer back to God. 하나님께 반문할 당신은 누구냐? Will what is molded made is molder. 제작자에게 토기 그릇 만드는 거죠. 몰더에게 당신 이렇게 무엇을 만들 거냐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Why have you made me thus?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느냐 이거죠.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공동번역 옹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낼 권리가 없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SV 버전 Has the potter no right over the clay? 진흙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진흙 토기장이가 to make out of the same lump on one vessel.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vessel 그리고 for beauty 아름다운 vessel을 만들고 또 another for mineral views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는가? NKJV Does not the potter have power over the clay?
진흙 한 덩어리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From the same lump, 똑같은 덩어리로 to make one vessel for honor, 또 귀한 그릇, 또 another for dishonor, 귀하지 않은 그릇, 뭐 이렇게 만들 권한이 없는가?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로 간용하시고 쉬운 성경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서 참아 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공동번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와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당장 부수어 버려야 할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 주셨습니다. 현대성경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 대해서 진노와 힘을 보이실 당연한 권리가 하나님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줄곧 참아만 오셨습니다. RSC 부분은 What if God, desiring to show His wrath, 분노를 나타내시기를 바라면서도 to make known His power, 그의 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has endured with much patience the vessels of wrath made for destruction, 파멸하기로 만들어진 깨트리버리려고 하는 것, 분노의 그릇들을 인내함으로써 참고 있다면 그러면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이 말이죠. NKJV What if God, wanting to show His wrath to make His power known,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보이고 똑같습니다. Endured with much long suffering, the vessel of wrath prepared for destruction. 파멸하기로 한 것을 오랫동안 참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무슨 거냐 이거죠. 바로 깨트려도 되는데 하지 않고 지금 깨트리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쉬운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쩌겠습니까? 진노의 그릇조차도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있다면 어쩌겠는가 그런 거죠. 공동번역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그릇에 베푸실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비의 그릇은 후에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만드신 것인데 현대성경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리지 않고 당신의 영광을 풍성하게 베푸시려고 지으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실 권리가 있습니다. RSC 부분 in order to make known His riches of His glory for the vessels of mercy which He has prepared beforehand for glory. 자비의 그릇 된 얘기고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 깨트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쉬운 성경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모두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Even us whom He has called not from the Jews only but also from the Gentiles. 이방인 중에서도 부름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 그래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을 사랑하겠다. 현대 성경 예언자 호세아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곡식의 씨를 뿌리고 몸소 그들을 키우겠다. RSV 번 As indeed he says in 호세아. 호세아에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Those who were not my people. 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I will call my people. 나의 백성이라 부르고 who was not beloved.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을 I will call my beloved. 내가 사랑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쉬운 성경.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RSV는 And in the very place where it was said to them You are not my people. 나의 아들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곳에서 They will call the Son of a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받게 될 것이다. NIV 버전도 And it will happen. 일어날 것이다. That in the very place where it was said to them You are not my people. They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living God.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곳에서 나의 백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뜻이죠.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쉬운 성경. 또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관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현대성경.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지극히 적은 수만이 남아서 그 먼 훗날에 돌아올 것이다. RSV And Isaiah cries out concerning Israel.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다. Though the number of the sons of Israel.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많다 하더라도 be as the sand of the 바다의 모래처럼 only a remnant of them will be saved. 남은 자만 구원될 것이다.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쉬운 성경.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 땅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실 것이다. 공동번역.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속히 그리고 엄격히 이 세상에 다 이루시리라. 현대성경.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멸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RSV는 For the Lord will execute his sentence upon the earth with rigor and dispatch. 신속하고 철저하게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도 For the Lord will carry out 실행합니다. His sentence 그 말씀을 땅에서 with speed and finality 철저하게.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다 망했을 것이다. 쉬운 성경에도 또 일찍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과 같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현대성경. 이사야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몇 사람이라도 건져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고모라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RSV는 And as Isaiah predicted.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If the Lord of hosts 만군의 주께서 had not left us children. 우리에게 아들들을 남겨주지 않았다면 we would have fared like Sodom and been made like Gomorrah.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는 그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NKJV And as Isaiah said before, unless the Lord of
Sabbath have left us a seed. 만군의 주께서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we would have become like Sodom and we would have been made like Gomorrah.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을 것이라는 거죠.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0절. 이러한 쉬운 성경,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얻었습니다. 공동번역.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이 오히려 그 올바른 관계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도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죄 없다는 선언을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믿음, 약속,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What shall you say?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That Gentiles who did not pursue righteousness,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 have attained, 얻었습니다. That is righteousness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었다. NKJV, What shall you say then that Gentiles who do not pursue righteousness have attained to righteousness, even the righteousness of faith.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이방인들, 의를 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지금 의를 얻었습니다. 믿음의 의로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현대성경.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31절 RSV 번역. But that Israel who pursued the righteousness which is based on law did not succeed in fulfilling that law.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구했다. 의를 추구했다. 어떤 의냐면 법에 의해서 기초된 의를 추구했다. 그러나 그 법을 수행하는데 실패했다. NKJV도 But Israel pursuing the law of the righteous, 율법의 의를 추구했다. Has not attained, 그러나 율법의 의를 얻는데 얻지 못했다. 32절 어찌 그려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쉬운 성경. 왜 얻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마치 행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앞에서 나오는 그런 구약의 말씀들은 다 지금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긴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 궁일이 여기고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다 구원을 해준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루지 못하고 지금 실패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 하지 않고 공로를 쌓음으로써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현대성경도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매달리지 않고 단지 율법을 지키는 선량한 인간만 되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라는 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RSV 번역 Why? Because they did not pursue it through the faith. 믿음을 통해서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But as if it were based on works. 행위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They have stumbled over the stumbling stone. 걸림돌에 넘어졌다.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입니다. NIV 번역 Why not? 왜 그런가? 왜 얻지 못했는가? Because they pursue it not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추구하지 않았다. As if it works by works. 행위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이다. 했기 때문이다. They stumbled over the stumbling stone. 넘어질 돌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쉬운 성경. 성경에 보아라 내가 시온의 사람들의 발에 부딪히게 하는 돌과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놓으리니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공동 번역 보면 성서에 자 이제 내가 걸림돌 하나를 시온에 놓으리니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바위돌이라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현대성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시온 산 위에 튼튼한 숫주돌을 놓겠다. 그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는 멸망하지 않는다. RSV 버전 As it is written 쓰여 있습니다. Behold, 봐라. I am laying on Sion. 시온에 한 돌을 놓겠다. That will make man stumble. 넘어지는 돌이죠. A rock that will make them fail. 그들은 그것들에 넘어질 것이다. And he who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will not be put to shame.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NRSV as it is written, see I am laying in Sion. 시온에 a stone 한 돌을 놓겠다. That will make people stumble. 사람들이 넘어질 돌을. A rock that will make them fall. 그들을 넘어지게 할 돌. And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will not be put to shame.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이제 마쳤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또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이 9장에서 철저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바길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이름 아라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이상으로 로마서 9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